12장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부자는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요새 누가 제일 부자인가요? 구글이 제일 돈이 많나요? 아니면 애플이 돈이 많나요? 아마존, 베조스. 아마존이 제일 많습니까? 네. 아마존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장면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누가복음 12장을 다 아시니까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설교도 하셨고 기적도 베푸셨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 중에 어떤 한 형제가 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 형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무슨 재판장이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잘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창고를 하나 더 줘야겠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재물을 더 많이 쌓아두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런데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면 너 어쩔래? 내가 너를 데려가면 오늘 어쩔래?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관한 운명입니다.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65살입니다. 저는 내년에 은퇴합니다. 제가 차도 다 페이업했고 집도 다 페이업했고 제가 나름대로 어카운트에 돈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스키리티도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부터 요 은퇴만 하면 계속 세계 여행을 다닐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석 달쯤 있다가 몸이 이상하다고 병원 갔고 그걸 마지막으로 그 병원에서 헤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분이 잠드실 때는 그분의 모든 살은 다 없어졌어요. 정말 제 마음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늘나라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정말 불쌍했을 거예요. 정말. 늘 그랬거든요. 목사님, 내년이 65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이제 또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누자 뭐하자 돈 내라 이렇게 나가시겠구나 라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거기서 멈추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만 한다 보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999년에 연구한 거라서 좀 옛날 거니까 지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뭘 했냐면 제가 글은 저기 조만큼만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 봉사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는 사람 중에 누가 오래 사는가를 봤을 때 누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세요.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봉사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을 4번 이상 하는 사람을 조사해 봤을 때
4번 이상 한 사람보다 2번 이상 봉사한 사람이 더 오래 살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2,000명을 조사한 것 중에 뭐냐면 2가지 봉사하는 단체 이상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봉사하는 단체에서 봉사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 동안 죽을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갑자기 죽는 죽음이 63%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부도 있고 여성 선교부도 있고 안시학교도 있고 지역봉사부도 있고 집사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좀 생각하셔서 내가 어디에 속했든지 속해서 봉사의 사역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그게 오래 사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영어 성경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ach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하여 구한 사람. 그래서 제가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여한 사람이 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냥 대답하시고 겉으로는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내면 제가 제일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이쪽에 잘 모르거든요.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쇼핑에 와서 뭘 잘 사는지 아십니까? 남편 여러분들? 남자들 그냥 여자들이 쇼핑 많이 간다라는 말은 자주 해도 뭘 사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쇼핑 가자고 그러면 안 가고 꼭 가야 되면 쇼핑 가는 데까지 운전하고 차에 앉아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제가 잘 몰라요. 이제 여자 성도님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남자들이 쇼핑을 갈 때 가기 전에 뭐 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뭐 해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남자들은요, 쇼핑을 가기 전에는 뭘 사야 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해서 어디서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어디가 싼지 딱 조사했다가 거기 가서 딱 그것만 사갖고 나옵니다. 안 그런가 봐요? 왜 갑자기 여자분들이 그만큼 모르시는 거예요. You are not rich toward your husband.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저처럼 아예 모른다고 딱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게 남편과 아내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한 건 뭘까요? 성경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뭐요?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혹시 그렇게 부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차근차근히 좀 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시편 23편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파워포인트인데요. 1절만 적어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말을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것입니다. 또 부요한 것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저 말은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저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이삭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종들을 데리고 같이 가지 않냐고 남게 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같이 다시 올 거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죽인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난함,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막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빼앗김, 그런 것으로부터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부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답을 잘 써냈어요. 틀릴 때도 있었고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전체적인 삶을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100세까지 기다리고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삭은 안 해요. 들었어요. 남의 경험을 들었어요. 믿고 알 수는 있지만 It's not mine. 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제단에 놓고 그를 죽입니다. 그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찰나에 천사가 그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대신해서 양이 죽고 이삭은 살아나올 때 이삭이 얻은 게 뭘까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자식이구나. 나는 정말 사람의 뜻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믿음의 자식이 거기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구원하고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서 비록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이지만 그 자녀까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도 부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그렇게 악착같이 채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한 푼이라도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는 거 뭐예요? 나 안 쓰고 모으는 거 뭐예요?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면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부요한 걸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 앞에서 나 혼자만 받지 말고 그걸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직원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재정 보고에 의하면 현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건축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 약 1,500만 불 정도를 들으셨습니다. 1,500에서 한 1,600만 불 정도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홍 장로님께서 400만 불, 그리고 장근청 장로님께서 375만 불, 그 다음에 이 빌딩을 매각한 것이 대략 한 180만 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나면 성도님들이 그래도 500~600만 불 정도를 들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제가 날마다 거기를 갑니다. 가서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성전이 커져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마음에서 진짜 걱정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으로 하여금 밖에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걸음걸음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걸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여라 그러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음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피니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경비가 모자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 건축 모금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돈이 많고 저분은 분명히 교회도 오래 다니셔서 저분이 많이 낼 거다 하고 찾아갔을 때 그분이 별로 안 내는 일을 우리가 겪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저분이 무슨 돈을 낼 수 있을까? 그러는 분들이 오히려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거라고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실 것 같다고 지인들과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장모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봉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뭔가요? 그랬더니 저분이 가시면서 드린 건축원금이라고요. 제가 그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건축 그 작업으로 들어갔으니까 모릅니다만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이 깊었습니다. 떠나가는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씨로부터라야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고 사라가 믿음이 좋았지만 이삭이 그곳에 가서 그 믿음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이삭은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만큼 부여하신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요 오만 좋은 설교 다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안실학교 교과 공부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 박사님, 목사님들이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교단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단에 없는 사람들까지라도 좋은 글들을, 좋은 설교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말씀의 기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설교입니다. 이거 공부하면 그냥 해낼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안신학교 교사가 교과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공부만 좀 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고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교회라고 하는 소프트 타겟을 향해서 무차별한 테러들이 벌어질 수 있는 세상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시큐리티를 둬야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 본방인 교회들이 교회 안전요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총을 차고 교회를 지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려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뭐 했다고요? 명을 어김없이 잘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고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닭 한 마리 하나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요즘 표현으로 좀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사업이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팠다가 제가 금식 기도하고 뭘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3개월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럼 막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런 게 없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폭삭 망해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암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랬다 기도해서 낫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밥 잘 먹고 그냥 사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밥 잘 먹고 그냥 사는 게 좋죠. 그거는요 뭐예요? 그와 같이 암에 걸렸다 낫고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싹 모르고 저 큰아들처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느냐고.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뭐 개인적인 일들과 여러 교회 일이 한꺼번에 복잡해져서 자기는 한 1시 반쯤 자고 일어나기는 4시쯤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수요일날 밤쯤 되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또 바빠서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 목요일날 저녁 됐는데 그냥 보라 떨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디 갔느냐 하는 듯이 멀쩡한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뭐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원더먼트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뭐요? 내 것이거늘.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요
암을 고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만약에 수술하고 뭐하고 그런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요. 하루에 10,000불, 20,000불씩 들어가서 일주일만 있어도 100,000불 우습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암 안 걸리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지금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100,000불 계속 퍼버 넣으시는 거예요. 날마다요. 다 그게 우리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차가 좀 거지 같다고.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럼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냐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줬잖아. 다 네 거잖아.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진 게 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고 힘들어서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없어지려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뿐만 아니고 우리 대뿐만 아니고 우리의 다음 때를 향해서도 과감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얘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저 부르셨을 때 70이 넘었을 때였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셨을 때는 80이 넘었을 때예요. 내가 맨 마지막에 겪었던 건 99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 좀 자란 다음에 할게요. 그랬으면 이삭은 하나님의 씨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고 어린 이삭도 데리고 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뭐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티와나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티와나 가보신 분 안 계세요? 티와나가 이탈리안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티와나는 여기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시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의 제일 마지막과 멕시코의 그 국경선이 있는 멕시코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가면은요, 산외에 이제 그 보더라인 그 레인저들이 차를 가지고 있고 곳곳에 이제 이렇게 그 보는 망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이제 선교를 마치고 티와나를 통해서 이제 샌디에고로 들어오는데 차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잡은 엄마와 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서는 차 사이로 막 이렇게 가더니 이 약간 있는 뒤치 이 구덩이로 싹 들어갔어요. 이제 몰래 월담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갔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요 뒤에다가 그 자동차에서 뭐 할 때 이제 쓰는 그 플라스틱으로 여기를 이렇게 매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쭉 데리고 가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가려고 다 걸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잡아놓는데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녁 때 되면 도로 돌려보낸대요. 왜냐면 데리고 와봐야 미국만 힘드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나가면 이제 이렇게 툭 하면 풀어집니다. 그게 약한 거니까.
형식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거기 데리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있는 현지인이 우리는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하는 거래요. 가다 걸리면 거기다 또 나오면 되고 다행히 10번에 9번 실패하다가도 한 번 넘어가면 미국 가서 사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미국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뭐 9m 높이에 국경 전체에다 이제 담을 쌓겠다 이제 그래요. 참 트럼프 다음 발상입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편안하게 살려면 뭐냐면요 그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편안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부유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지 그 사람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잘 살게 해주는 게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유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샌버나드에 지금 건물이 굉장히 싸요. 그런데 어디 가서 큰 거 10만 불에 판다 그래가지고 막 5천씩 개, 10,000씩 개 등에 사갖고 거기다가 집 정해놓고서는 잘 살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지내는 게 불안할 거예요. 왜요? 나 말고 옆에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고 행한다면 나는 물론이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들도 가난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여입니다. 이걸 좀 알라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마지막에 황망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죽어라 하고 해놓고 가끔 그런 소리 하는데요. 호박씨 잔뜩 갖고 남의 입에다 탁 털어놓는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명기 15장 9절로 1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겁니다. 신명기 15장 9절로 12절입니다.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가난하면 참 힘들죠. 가난하면 치사해지고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부함과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가난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의 나눔의 맨 마지막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왜? 이것저것은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좀 하나님을 잘 알아서 부여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의 관계를 종이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더 나가서 뭐가 되라고요? 가족이 되라고 말해요. 가족이 되라고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월급이 7만 원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40년 전, 4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이를 모르고 백화점에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전현웅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을 그 다이소라는 그 백화점에 안 데려간다 그래. 거기만 보면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저 다이소가 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일본식 무슨 백화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모르고 백화점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딱 1층에 들어갔는데 제 1층 맨 앞에 그 장난감 가게에 있는 여 점원이 총 하나 들고 아야 이 총 어떠냐면서 엥엥엥엥 하고 빵빵빵빵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거 사줘. 우리 큰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 총을 딱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야?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월급이 20분의 1입니다. 그랬더니 야 나중에 내가 구경하고 나중에 사줄게. 근데 하고 오더니 그냥 눕는 거예요. 제가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사줬습니다. 내가 그날 뭐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자원 사줬습니다. 왜요? 단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별볼일 없는 장난감을 내가 버는 월급의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사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좀 부여해라. Reach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부한 사람이다라는 맨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좀 부탁이니까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좀 알아라. 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알아라.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요. 세계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면요. 사람들이 잘 못 건드려요. 조폭이 못 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상원 의원이다. 얼굴은 더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자 아버지 뒀으니까 제발 부자 아들처럼 살아라. 좀 부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 찬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김성호장.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니까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Yes, we are sinner.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But the grace is greater than the sin. Sin is great, but the grace is greater. 죄는 크지만요.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셨으니까. 양자의 영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주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아시면서 마음에서 부여함 속에서 이 한 주일도 하나님의 부를 주장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